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하여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 임마누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갈 만한 곳도 있었을 텐데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이곳을 선택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대청소도 하고 마음 청소도 하고 기도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이 참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택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편. 이 편이 있는데 나쁜 편도 있고 좋은 편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인가? 좋은 편을 선택하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길 리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에도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 나사로의 집에 들리곤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없이 이렇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면 마르다는 늘 부지런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는 여성답지 않아서 그런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준비하면 괜찮겠는데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싹튼 거예요. 예수님께도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내가 바쁜 줄 알면서도 성경 공부만 시키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가? 이럴 때는 마리아에게 얘야, 너 언니가 저렇게 바쁘니까 가서 도와주렴,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성향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 어느 편인 것 같아요? 마르다 편인 것 같아요? 마리아 편인 것 같아요? 마리아 편이죠. 바쁜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바쁘고, 자녀들 교육 문제도 바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건강 관리에도 바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고 뛰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만족함이 없어요. 마르다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는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저는 이 시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서입니다. 우선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씨름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뭐 씨름을 하진 않지만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때로는 뉴스가 궁금할 때도 있어요. 유튜브를 볼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볼 것이냐. 지금은 거의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뭐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보든지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단 한 장을 보더라도, 그러나 한 장 보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단 한 구절을 보더라도 우선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좋은 편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는데
복 주시는 질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복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입니다.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솔로몬이 누렸다 할지라도 그 만분의 1이라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것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말해요. 분주한지라라고 하는 말은 사방에서 잡아 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방에서 자기를 잡아 끄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아무리 일을 해도 부족한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분주해서요, 바빠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데 첫째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쁘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만듭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루는 철저하게 쉬라. 쉬게 만드십니다. 절기를 만드시는데 절기에는 일주일 동안 쉬게 합니다. 안식년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쉬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쉬는 것을 알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쉼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그럴 때는 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주일날은 무조건 쉬십시오. 분주한 것 다 뒤로 미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고 엄청난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요, 봉사가 행복합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려면 봉사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면 봉사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 진리를 조금 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편을 택한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좋은 편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덴이란 말이고 편이라고 하는 말은 메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영원 무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우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 참으로 좋은 것,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리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분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분깃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것.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바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가 고백했느냐 하면 마르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탁월한 고백이죠. 그런데 고백은 탁월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의 행동이 어떤지 아세요? 말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은 참 잘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돌을 옮기라고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뭔가 책망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감해서인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엄청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을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흐릅니까? 발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머리를 풉니다.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를 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마리아는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마리아 속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은 어떻게 보면 여성스럽다기보다는 남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마리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좋은 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좋은 편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감히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